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그릇을 마려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나부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그러게 하였으니 이후에 그들이 왕의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굳혀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를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을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까? 옳고 그름의 문제일까? 다시 말하면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죠? 하나님을 믿느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나의 전부를 거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그 어떤 약속의 말씀이든 그 약속의 말씀에 나의 전부를 거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되 우리가 그 왜 우리의 전부를 걸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어떠한 의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성경은 단순하게 우리의 과거의 역사에 한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저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이 자신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걸고 믿었는데 그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에 어떤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자신의 전부를 걸 수 있었을까? 분명하게 하나님을 아는 어떤 우리의 모르는 다른 알미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인생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걸 수 있었을까?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다니엘이라는 인생, 그의 친구들이었었던 3명의 친구들, 그들은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전부를 다 걸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창세기 1장의 1절의 말씀을, 창세기 1장에 있는 전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 말하는 하나의 인정입니다. 내가 지식으로 내가 승낙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절망적인 상황이건 내가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고 그 말씀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전부를 그 약속의 말씀에 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아브라함의 삶이 옳고 그름의
말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옳아 보이는 삶을 살고 선하게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 말씀하였으며, 그렇다면 공자를 세워야죠. 그렇다면 석가를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앞섰던 석가를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흠도 많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역사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라고 우리는 입술에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나 우리가 찬양을 할 때나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의 여러 역사는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것, 우연한 사건, 예기치 못한 것들, 뭐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들 삶을 내가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를 쓰고 계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미래 역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닙니까? 내일 역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냐고요. 역사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일의 역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냐고요. 내일의 역사가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으로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세계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이 만들어지고 역사가 써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일 미래에 그 말씀이 써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가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의 전부를 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지식으로다가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아 보이는 것 그거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에도 난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라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쓰여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역사를 쓰시는 창조주 하나님, 미래의 역사도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전존재를 걸고 있습니까? 무당들이 말하는 것처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나의 전존재를 거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삶 속에서 어떤 문제든 나는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나 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 교회 떠나겠다는 거예요. 복음 떠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내가 믿지 못하고 그냥 내 이성적으로 내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신앙은 인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지식으로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사울 왕을 패합니까? 하나님이 영구직으로 주었는데 항존직이란 말입니다. 죽는 날까지 그는 왕으로 살아야 될 존재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를 폐하실까요? 그가 여러분들 잘못 살아서요? 악을 많이 행해서요? 그렇지가 않죠. 그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분명히는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는 절박한 상황만 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아요. 분명한 예배를 드려요. 찬양을 해요. 기도를 해요. 근데 말씀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요. 그게 바로 사울왕이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함이 달라지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내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밟는 땅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걸 믿는 믿음을 가져요. 나는 여러분들 내 자녀를 쫓아다니면서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간섭해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를 갖다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바른 길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일생 다가도록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협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 더군다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를,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라는 존재인, 옛사람 아담 안에 있던 나라는 존재, 죄인 중에 죄인에게 주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가운데 죄를 정하셨어. 우리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장사된 바 같다가 주님이 부활하실 적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새 생명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주 죄인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끝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네가 오늘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있다고 해서 내가 너를 버리겠니? 나는 너를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영원한 구원을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무한한 사랑. 우리가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단 한시도 여러분들 우리는 심판의 가운데 거하지 못할 백성이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육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미 심판을 받아서 다 지옥의 불덩어리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었느냐, 하나님 백성 되었느냐는 겁니다. 그 무한한 사랑, 첫사랑을 너희가 간직하고 있느냐, 이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하고 있느냐,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이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가 되었어요.
연합되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장성한 분량으로는 자라나게 되고 장성한 신앙을 가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인 하나님의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쓰시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청지기인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그 만물을 다스린 자, 다시 말하면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얘기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의 중심에 우리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역사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열방으로부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래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었고 비록 그 아이들은 어렸지만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는 아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전부를 걸어버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앞으로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강의해 나가면서 우리가 볼 수 있던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그들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제 자라나서 성인이 되었고 신앙에 성숙한 인생이 되었을 때 그들이 여러분 관원의 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이었단 말입니다. 공무원이 그에게 다니엘이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정오가 되면 금신상에다가 종을 매달아 놓고 금종을 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흉상에다가 금흉상에다가 절을 하라 경배하라 아니하면 죽이리라. 그게 나라의 법입니다. 공무원은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은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핑계를 댈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의 합리화 유혹에 빠져서 나는 이렇게 말할 거야. 어쩔 수 없이 나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는 경배만 하지 나는 절대로 우상에 경배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서 이것은 내 의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고 하니까 내 생명에 살려고 하니까 금신상에 절하겠나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러던가요? 나는 죽을지언정 나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이 다 죽을지언정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때 사람들이 조롱의 소리가 들립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 같냐? 아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나를 이 죽음에서 건져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말씀 원칙을 지키겠나이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씀 원칙을 지키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었고 이런 신앙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었고 다윗의 신앙이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성경은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영웅담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한 사람의 영웅처럼 아주 믿음의 영웅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섭리 속에 그 내면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경륜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 하나님의 경륜의 큰 경륜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되심과 나를 사랑하기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날마다 성숙으로 우리가 자라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방법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이 미래 역사 속에 나를 중심에 집어넣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나는 믿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을 때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나는 죽어도 위해서 죽으며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삽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성숙된 인간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 미래에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쓰는 역사의 주인공, 그 주인공이 되라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참으로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고 성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립시다. 내가 오늘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내 주어진 조건이 어떻든지, 내가 눈물과 한숨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오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일을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역사 가운데 쓰시기 위해서 나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려고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걸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걸 몰랐습니다. 출애굽하면부터 시작해서 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데,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자들이 되었는데,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하면 왜 우리가 나라가 망하게 합니까?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까? 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립니까? 왜 우리를 이 절망에 빠지는 동안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그들은 감정이 폭발해서 원망과 불평과 차라리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지도자 뽑아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우리가 배불리 먹고 배 터지게 살자는 겁니다. 편안하게 살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내 고난과 역경, 내가 무능해서 너희를 인도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내가 더 대제국 저 바벨론을 내가 드러낸 것이다. 저 바벨론에는 느부갓네살을 내가 들었을 것이다. 저들이 힘이 막강하고 저들이 군사력이 대단해서 너희를 진멸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1차, 2차, 3차 포로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들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들으셔서 너희에게 고난이 온 것이다. 너희가 나라가. 그래서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그릇을 얼마에 그의 손에 넘기시네.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나라가 망한 것이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너희가 포로된 것도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납득이 됩니까? 내 이성으로 성납이 됩니까? 이해가 되냐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를 그 가운데 불집어넣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서 나에게 그런 일을 할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저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저들이 바벨론에 귀환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자를 위해서 대들고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게 말라기서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느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저들의 모습.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풀목 가운데 집어넣으셨냐는 것이죠. 왜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되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손에 넘겨줌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합니다. 고대사의 신과는 어떻습니까? 고대사의 신과는 전쟁에서 지는 것이 우리의 군사력이 약해서 졌다라고 저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이 무능해서, 너희 나라 신이 무능해서 우리에게 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동지역의 신관입니다. 우리가 이긴 것은 우리가 군사력이 좋아서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신이 월등해서, 너희 신보다 월등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의 얼굴 어떻게 알겠냐?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어떻게 하냐? 이게 무시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기물들을 어디다가 두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전에 평창 곳에 갖다 둬버리는 거예요. 너희 신은 우리 신 아니 꼼짝 못한다. 하나님의 이름에 멸시를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멸시를 받으실 수도 없고 조롱당하실 수 없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누구 때문에 멸시를 당하시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풀목 가운데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였습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각자가 여러분들이 다 얘기하는 말이 단 하나도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저와 대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나 다 이유가 있고 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니라. 너희 생각과 다르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은 것은 우리는 굽히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습 아니냐고요. 내 주장에서 분명히 맞아요.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고 목사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고 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선악과래. 내 종과 너는 대적하지 말고 그를 존중해줘라. 너희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면 여러분들 단 한 명도 안 미운 사람이 없어요. 다 죽일 내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너의 지체 아니니, 너의 손과 발이 아니니, 너의 입과 코가 아니니, 너의 피부가 아니니, 너의 손가락과 발가락 아니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요. 내 몸을, 내 육신의 생각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오히려 분노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기준과 다르다고 주의 종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죽이고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톱으로 켜 죽이고 유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가죽을 입혀놓고 생가죽을 입혀놓고 짐승을 잡자마자 생가죽을 갖다 몸에다 입혀놓고 사막에 내몰아버립니다. 그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 가죽이 마르면서 온몸이 전부 다 뜯어져 나갔어. 다 부서져 갖고 죽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한 짓입니다.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불만이 있다고, 복음을 갖다가 나를 구원하고 내 삶에 나를 하나님이 이 역사의 무대에 중심에 세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통역자 삼는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다르다고 교회를 떠나기로다가 서슴없이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말씀을 알아도 행하지 못하는, 말씀을 인정을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그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죠. 철저하게 헌신하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긴 적이 없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섬겼답니다.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여 내 자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목 가운데 내가 너를 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풀모에 집어넣어서 내가 너를 정금을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라는 인생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69절부터 시작해서 7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나는 말씀의 원칙만 지키겠나이다. 내가 오늘 내 생명이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왜? 하나님의 창조기니까. 나는 하나님의 청지로 지어졌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유익함이라. 근데 여러분들 놀랍지 않아요? 이런 신앙을 고백을 갖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죽이신 적이 없어요. 그런 신앙을 가지니까 하나님께 다 들어갔고 역사의 중심에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까? 그가 역사의 중심에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우리 미래가 하나님의 역사에 그가 쓰임 받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역사가 움직여지는 역사를 쓰는 인생, 역사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역사를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한낱 저 시골 저 베들레헴의 보잘것없는 한 동네에 목동이었던 한 어린 소녀, 그것도 모질라 지적 전형으로 태어났던 그 어린 소녀, 지적 전형으로 태어나서 엄마로부터 버림받았고 아버지부터 버림받은 불쌍한 인생, 너라는 인생이 태어난 것을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가 이 땅에 살아있는 숨을 쉬는 것을 저주하고 호흡하는 것을 저주할 그런 인생인 그 인생이 역사를 쓰는, 역사를 만드는, 역사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생이 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주야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여러분들에게 항상 동일하게 말씀해 언약의 통로가 되어지라. 역사를 쓰는 인생이 되라. 역사를 만드는 인생이 되라.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앙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신학과 신앙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근데 갈칠수록 여러분들은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제자 양육을 10년 넘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다 시켜봤고 여러분 설교 대단히 잘합니다. 그런데 신앙하면서 나타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신학자일 뿐이지 신앙이 되지 못하는 걸 도대체 왜 그럴까? 나를 위한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 우리 버리십시다. 전심으로 우리가 주의 윤례와 법도를 지키십시다. 할렐루야. 70절에 그러시려면 그들의 마음이 살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들 설교 좀만 길어도 왜 길디야? 하고 나 오늘 예식장 됐는데 나 오늘 내가 누가 약속도 했는데 오늘 내가 예배 빨리 드리고 내가 놀러 가야 되는데
주의 법이에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되게 즐거움이 될 수가 없죠. 주의 말씀이 되게 즐거움이 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은 내가 미래, 하나님이 쓰시는 미래, 나라는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역사의 중심에 세우셔서 다윗처럼, 아니 다윗보다 더 위대한 인생으로 역사를 쓰고 움직이는 인생을 하나님 만드시는 걸 내가 믿는다고 하면 오늘 주의 윤례를 듣는 것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1부 예배 드리고 금방 가려고 하지 말고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죠. 예배를 그리워야 되죠. 오늘 우리는 다윗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그리워했어요. 갈급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말씀을 사모한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고난 중에서도 그는 기뻐했어요. 왜? 고난이 나를 성숙한 인장으로 만드는 풀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만 고난당하는데 이로 말면 내가 주의 은혜를 배우게 된다니. 우리는요, 평탄한 삶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말씀 원칙을 따라 살아갈 것이다. 나는 우리가 고백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해 주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짓을 봅시다. 이것만 해결해 주면 하나님은 일생 동안 나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 해결해 주니까 곧바로 우상 숭배예요. 이방의 압제에서 저들을 풀어줘서 자유를 주니까 저들은 곧바로 하나님을 멸시해버려요. 젖과 뿌리를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나 하나님 이곳에서 나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니까 그거 갖고 놀러다니. 하나님 버려. 이방신 섬겨요. 온갖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주의 윤례를 배운 사람은 다 가졌어요.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건 자신의 삶에서 평탄하던 오늘 좋은 일이 있던 항상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가 쫓기는 인생에 있을 적에도, 그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도, 통일한 국을 이뤘을 때도, 저 고대 근동의 역사의 중심에 세워져서 그를 통해서 고대 근동의 역사가 움직여질 적에도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말년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인생, 내가 고난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주의 입의 법이 내게 천금보다 나으니라. 오늘 여러분들 대전역을 가니까 저좀 이따 대전역 가잖아요. 대전역 가면은 대전역에서 오후 2시에 모든 대전역 광장에 오는 사람에게 1억을 준다고 그래요. 나는 그 1억을 받기 위해서 나는 서울 교회를 가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 우리 그렇지 않을 자신 있나요? 진짜 1억 준다고 하면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그 어떤 것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윤례와 바꾸지 않습니다.
내 생명, 나의 전부를 걸고 난 주의 윤리의 법을 즐겨하나이다. 천금보다, 천원보다 낫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에 내가 중심에 세워지면 이 모든 것 다 내 거 아닙니까? 내가 역사의 중심에 미래에 세워진다고 하면 이 모든 것 다 내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비밀을 아닙니까? 나는 오늘 내게 뭐 준다? 나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윤례를 배우는 시간이 난 더 좋나이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배우는 것이 나는 더 좋습니다. 그 말씀의 법을 따르는 것이 내게 더 행복입니다.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런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조금만 문제 있으면 나 믿음이 없어요. 나 믿음이 떨어졌는가 봐요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역사로 오늘도 그분께서 말씀으로 쓰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이 세상의 역사의 미래에 나를 그 역사의 중심에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를 통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드러내기를 기뻐하시고 그 일을 원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풀목 가운데 집어넣으셨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즐거워합시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말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눈물이 되게 하는 말 하지 맙시다. 그런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여러분들 다 신앙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진정으로 그 삶 삽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의 중심에서 우리를 세워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역사를 쓰는, 역사를 만드는, 역사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생으로 오늘도 만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눈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배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후에 첫 번째, 왜 저들이 멸망되었는가? 왜 하나님은 저들을 바벨론 손에 파셨는가를 알려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는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함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금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역사의 중심에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심령 하나하나마다 사로잡아 주실 줄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좋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